바치는 생활.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신다. 그리스도교도 우리의 전부를 요구한다. 교회는 개인 생활, 가정, 국가, 사회, 생활의 전 부문을 포섭할 뿐 아니라 전 우주를 속량하는 무한대의 시스템을 주장한다. 기독교는 인류 문화의 전당에서 그 판테온의 한 자리를 차지하므로 만족할 만치 좀 된 종교가 아니다. 또는 정치, 경제, 교육 등등의 제 분야 중에서 종교라는 말석 의자를 차지하므로 만족할 만큼 적은 몽둥이가 아니다. 전 분야, 전 문야 하고 우리를 노린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미래의 자기를 수양해서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의 어느 한 부분을 쓰다듬어 고치고 하는 소목수가 아니다. 전부를 죽이고 전부를 살리는 근본적인 심판자이시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생래의 자기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한다. 나를 따르려 하는 자는 자기를 이기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일종의 금욕적인 극기 단련을 의미함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신 말씀도 한번 죽고 다시 나는 것을 의미한다. 속량받은 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피로 우리를 샀다는 것으로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심경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의 중추가 아주 딴 데로 옮기었다. 너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어서 산다 한 바울의 심경도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가득한 새 인격이 되어 성생명에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을 재건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때 그의 전 심령뿐 아니라 그의 전 소유, 그의 생활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곧 크리스찬 생활이니 바친 생활이요 바치는 생활이다. 그런데 요새 신도들은 입으로만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귀로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상으로만 이런 것을 시인하고 그 생활, 특히 경제 생활에 있어서는 완전히 이방인으로 지낸다. 기독교적 이상이 실업, 정치, 교육 등 부문에 직접 행사되는 것을 불가한 것으로 여긴다. 종교는 종교지 우리 분야에 무슨 참견이냐고 반대한다. 그리고 실업자는 자기 욕심대로 가진 술책을 다하여 몰이에 성공하면 그것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한 다음 부스러기에 얼마를 교회에 던져준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업도 자기네 유산자의 자비심에 의존한 것으로 여겨서 교역자를 농락하며 상좌를 노린다. 교회는 그들에게는 쓰레기통이 되어버린다. 그러면서도 말의 마술로 지켜 올린다. 만몬의 사도가 하나님의 교회의 채를 잡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성에 대한 모독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교육적으로 임하시니 우리는 아직 그 방면으로 고찰하기로 하자. 기독교 정의로 볼 때 우리의 소유권이란 것은 절대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이며
사회와의 연관성에 있어서 사회의 것이며 내가 노력을 들여 얻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물론 내 것도 된다. 그러나 이 내 것이라는 것이 결코 절대의 것이 아님은 이상의 이유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위탁받은 자임에 불과하다. 주기도문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하고 끝마친 것은 결코 지켜올리기 위한 교원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을 아시는 고로 몇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교육적 방법으로 임하셔서 시간의 7분지 1, 즉 7일에 하루를 성별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며 생활의 원주에서 그 직경을 들여다보는 은총을 받게 하셨고 재산 소득의 10분지 1은 11조라 성별하여 하나님 나라 일에 바쳐서 천국 백성의 본분을 이행하게 함과 동시에 그 나라에 마음을 두게 하신 것이다. 나는 지금 이 11조에 대한 교인의 태도를 재검토하여 그것을 새로운 교회 운동의 기본 원칙의 하나로 요청하고자 하는 바이다. 신, 교회 내에서 은혜 받은 대로 자유 헌금한다는 원칙 하에서 헌금에 대한 전연 무표준, 무정부적인 습관성을 조장한 것은 큰 잘못인 줄 안다. 11조 헌금의 정당성은 너무나 역연하다. 우선 이것은 구약 율법에 있는 것이니 은혜 시대에 사는 자로서 구약 율법의 1조항을 율법적 구속에서 강요함은 신앙 자유에 손해를 준다는 의미로 11조 헌금을 반대하는 이가 있다. 우리는 물론 11조 안 낸 사람은 구원 못 얻는다고까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원 얻은 자가 구속의 사업을 위하여 이만큼 한 것도 바칠 감격이 없다면 나는 그의 신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개 율법이란 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지킨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품격에서 발현된 선한 일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다. 우리 크리스찬은 십계명 조문이 다 없어질지라도 십계명 지키는데 이의는 없을 것이다. 7일에 하루를 성별함이 선이라면 10분지 1의 소득을 정제로 성별하는 것이 선이 아닐 리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영원의 질서에 속한 생활 원칙이요 신앙의 표현이다. 이것은 어떤 사회생활을 위한 회비나 납세와 같은 생활 방편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와 형편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수행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너무 과한 요구라고 반대하는 이가 있다. 10원 번 사람이 1원 내기는 쉬워도 10만원 번 사람이 10,000원 내기는 어려운 것이니 많지. 이것은 부자 측에서 나오는 불평이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도 줄곧 이것을 실행하였으며 불신자도 이 이상의 헌재를 쉽사리 하는 이가 많다. 옛날 유대인들의 그 빈곤과 불편이란 우리 생활의 류가 아니다. 우리는 옛날 그 사람들보다 비교 안 될 만치 풍부한 문화의 혜택을 입고 산다. 우리가 이것을 과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그 마음에 탐욕이 차 있는 까닭이며 크리스찬 생활이 무엇인 것을 이해 못하는 데서 생긴 것이요 다른 아무 이유도 없는 것이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교인보다도 못하면 어찌 크리스찬이라 자랑하리요.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아는 것이라 하였으며 예수님께서도 11조 규례는 그대로 지키라 명령하셨다. 돈을 탐하는 것이 만악의 근본이라. 우리는 이 돈과 관계를 지울 때 그 마력에 걸려서 자칫하면 탐욕의 죄를 범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획득욕에서 봉헌심으로 돌아서게 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며, 바친 때에 받은 신앙적 축복 때문에 그는 크리스찬 인격이 날로 자라 나중에는 기업에서나 사득에서나 사리 본의에서 본의와 친교 본의로 나아가며 기독교적인 사회 건설에 힘쓰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온갖 사업에 요하는 재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정제로서 충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기림으로서다. 교회에서의 헌금은 교역자 생활비를 위한 헌금도 아니요 교회 유지를 위한 회비도 아니다. 이것은 순수한 종교 행사요 신앙 운동이다.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감사의 선물이며 은총으로 사는 자의 거룩한 의무다. 이것은 교회에 예산 세우기 위한 분담금이 아니다. 교회 예산이야 어떠하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인 것 뿐이다. 그 지교회 예산보다 엄청나게 초과한 수입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짐작하고 헌금액을 제약할 것은 아니다. 교회에서 할 일은 너무나 많다. 재정이 남아서 걱정 일리는 만무하다. 교회로서는 지교회 유지비 이상으로 헌금이 되는 데에 개척, 전도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교역자 양성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학생의 보육사업, 교육사업, 기타 얼마든지 기독교 신사회 건설을 위하여 일을 넓힐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의 현상을 보라. 해야 할 일을 무엇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 외국 전도를 위하여 문서로, 말로, 사회 각양 부문에 누룩같이 활동해야 할 것인데 뜻이 있으면서도 손 내밀지 못하는 것이 무슨 까닭인가? 재정의 전무다. 깡통을 메고 쓰레기를 뒤져도 넝마 조각도 잘 줍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내하오. 그러므로 교회에서 지교회 유지 이외에 무슨 다른 사업을 하려면 부득이 어떤 개인의 교만한 자비심에 아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울고불고해서 겨우 그 던져주는 상하의 부스러기를 주워 가지고 초연히 돌아오는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재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인 11조를 하나님의 권위로 당당히 실행하면 내는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쓰는 사람도 주께로부터 받아 주의 일에 쓰는 명랑한 결과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호레이스 부시넬의 말에 이제 다만 한 가지 부흥이 남았다. 이 한 가지 부흥만이 요구된다. 전력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봉헌하는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는 하루에 성취될 것이다. 한 것이 있다. 이것이 정말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의무만은 이것으로 다해질 것이다. 글래드스톤도 이렇게 말하였다. 조직적 헌금의 원칙과 실행을 침투시키는 것이 우리 세대의 도덕적 특성을 입증할 것이다. 흔히는 11조를 바치면 물질적으로 그만큼 더 풍부해진다고 증거한다. 보통 그렇기도 한 듯하다. 그러나 축복이란 물질에 풍부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바치는 생활에서 얻는 신앙적, 정신적, 도덕적 축복은 물의 액수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이다. 내 보배를 하늘에 쌓아라. 내 재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나니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심리를 가장 잘 통찰하신 말씀이다. 선이기 때문에 행하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수행한다는 심정은
가장 축복받은 영혼만이 가질 수 있는 보배다. 그리고 물질을 바친 까닭에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지향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크리스찬은 전 우주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포섭한다는 대망에 사는 사람이다. 이 위대한 코스를 위하여 제1선에 부름을 받았거니 어찌 소유의 11조쯤으로 우물쭈물하랴. 전 존재를 분토같이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경주장에 나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11조는 봉헌 생활의 최저 표준을 세운 것뿐이다. 이것도 못하는 자이어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라. 이 위기, 이 천재 이루의 기회에 있어서